예수와 하나 되기 232번째.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과 말씀을 주시며 가치 있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결국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살아온 길을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자기가 만든 헛되고 헛된 세상 욕망들을 끝없이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에 예수님만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따랐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만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지각이 있어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좋은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맞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응원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누리다가 이 땅에 하늘의 흔적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우리가 남기고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의 자랑은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됩니다. 의학자 중에는 이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정지가 일어나고 몇 분 동안,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죽었다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다시 깨어나서 사후세계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한 15%에서 20% 사이 된다고 해요. 뭐 일관적이진 않지만은 아주 실증적으로 자기가 몸을 떠나서 어딜 갔다 왔다고 하는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 시각장애인,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그런 임사체험을 했는데 이 임사체험 동안에 본 거예요. 밖을 보고 어떠한 현실을 갖다가 말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학 보고서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것만 또 추적해서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의학적으로 기술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 3,000건을 갖다가 조사했는데,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사람이 심정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죽었다 이렇게 해도 의식이 살아있더라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15년도인가 2015년도에 의학적인 그런 죽음을 갖다가 좀 더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은 다음에 그대로 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발표문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누구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것도 관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무신론적인 관념이 들어왔고 과학이라는 그런 관념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후세계는 없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과학이라는 게 이 세상에 얼마를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강연을 하면 당신 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1%를 알겠어요? 0.1%를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최첨단 과학이라고 해서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임스 웹 만환경, 최신 만환경이죠. 그 만환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옛날하고 구조가 막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인과율이 아닌 어떤 예측하고 했던 그런 값들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을 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거 같지 않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주가 좀 너무 비선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기존의 과학들을 다시금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이 물질 세계의 한 단면을 기술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그런 것들 중에 강한 중요한 건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더 많이 먹게 해주고 내가 안전한 곳에 살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은 이 세상의 어떤 일부의 부분을 갖다가 말을 해주는 거지 그 깊숙이에 있는 존재적인 현실을 갖다가 다 드러내주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우주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만지는 이런 것들이 99.9는 비어 있다고 해요. 1%가 그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정보라는 물리학적 정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는 텅 빈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뇌에서 그걸 재현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거고 뇌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보는 게 그 사람의 모습에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잘못 키우는 부모는 내 부분으로 내가 강요하고 내 어떤 지각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친구가 보는 면이 다르고 또 선생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시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도 겸손하게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의식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좁은 협소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잖아요. 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정보들이 이 기억 세포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경험들은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준의식이라고 해요. 준의식이 그냥 하는 거야. 밥 먹고 숟가락질하는 거 누가 이렇게 의식하면서 해요? 자동으로 그냥 숟가락질하죠. 근데 그 처음에 배울 땐 숟가락 젓가락질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에 뭐 한 거 없어. 뭐냐면은 준의식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경험,
여행을 좀 가서 그쪽의 사람들하고 좀 어떻게 사는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깊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해도 이게 느리게 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 좀 더 길어지게 느껴지는 거고, 맨날 똑같은 걸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게 삶이 좁아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돼요. 무엇인가 이루면은 자기가 됐다고 성취욕이 느껴지고 도파민이 되지만, 근데 그 순간은 되게 짧고 허송세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걸 좀 차이가 있어요.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성취욕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향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사회적으로 이룬 사람이 마음이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인격이 성숙해지려면은 뭔가 인격이라는 나에게 인격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인데 이 심성적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생각하고 따르지 않으면 내 뇌에서는 그런 패턴이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이렇게 거의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걸 쌓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많은 선택을 강요해 주시지만 내가 커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 물질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이 세상이 영혼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함양하게 선하게 함양하고 깊은 어떤 질서와 뜻을 배우고 또 다른 세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에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고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는지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해요. 한번 땡겨지면은 빠르게 날아가는데 그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르는 죽음 앞에 있는 노인들 아니면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떤 가치가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아무 헛된 생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이죠. 답답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온 그 결정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그 결정대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갔어. 내가 내 식대로 전혀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걸 애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 그러면 그 지옥에 가서는 그 자아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열받겠죠.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곳이 곧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혼에 배어서 다음번 하늘나라에 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맨날 풍악이나 울리고 춤만 추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더 확장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만나고 더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뿐만 아니라 이제 몸까지도 가지면은 이제 더 제약이 없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러한 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좋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목적, 수단으로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좋고 나에게 맞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가 좋고 기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좋고 즐거우니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이 땅에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 육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